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세계복음화의 준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참된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부르셨기 때문에요. 자, 지금 오늘 엄청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금 바울이 이제 한 말인데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영적 상태부터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를 빨리 찾아서 내 영적 분명히 상태 만들어야 이제 새 안식일의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새 안식일의 체험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확신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도 몰라요.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고 그 신앙생활이 결국은 신앙생활이 믿음의 그릇도 준비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영적 상태 만드는데 나를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언약을 붙잡고 가야지 내가 받을 응답을 언약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생활하면 여러분 인생 나중에 비참해져요. 종교생활의 최후는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영적 상태 만들기 위해서,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만드시고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강단에서 날 각인시킬 수밖에 없는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강단 말씀을 일주일 동안 놓고 살았다? 그건 죽었다가 사단 심부름 하다가 온 거지. 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쌓여지면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받으려고 동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집중하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이 리듬 깨지면 안 돼요. 운동도 리듬 깨지면 벌써 여러분이 실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던 모든 일들이 리듬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리듬은 예민하거든요. 영적 리듬을 놓치지 말고 흐름 속에 계속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엄청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금 두란노 운동을 앞두고 로마 복음을 앞두고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그럼 뭘 했을까? 우리는 이걸 이제 가지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시고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언약만 가지고 가면 반드시 응답은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믿어져야 되거든요.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100% 그대로 되기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영적 상태부터 만들어라 하는 말이 결국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각인부터 시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너무 각인된 게 너무 많거든요. 왜 안 되냐면 내가 세상 것으로 너무 각인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빼내버리려니까 결국은 내가 이걸 바꿔야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 것은 일단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 속에 내 생각, 내가 가져왔던 전통, 내가 하던 습관, 세상 방식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거기 회복되어질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부터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것부터 찾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것부터 누리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몇십 년 동안 세상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나를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야 하나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빼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들어와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집중하지 않고는
그래서 여러분이 3년 예수 믿고 3년 공생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그리스도 반드시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일 나갈 수 없다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다른 것 중재해놓고 내 거 영적 상태 만들어놓고 시작하시라고요. 오지랖 넓게 이것저것 하다가 다 놓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4장에 2번이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 내가 여기에 같이 있는 거다.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고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 생각에 사단이 가득하다. 네 마음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볼 땐 너무 좋은 생각이고 예수님을 위한 생각 같잖아요. 예수님 지금 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걸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알아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또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모두에게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거다. 그러나 너희는 이 사실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냐고요. 그러면서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네가 믿고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 증인 될 것이다. 약속이에요. 우리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람산에 불러서 자, 이제 시간이 왔다.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걸 받아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어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 내가 뭘 자꾸 하면 자꾸 뭐가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속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 바울은 없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19장에는요, 자,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했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바울은 못 받았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역사가 그대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그대로 되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 알 바 아니다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했구나. 이 답이 나와져요. 자, 그런데 아직 비대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체험 안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거는 비대면이에요. 그리스도를 사실로 체험해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줘야 대면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자꾸 대면 비대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미디어에 대면 비대면 이걸 자꾸 보는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비대면이에요. 아직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체험이 안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체험되어지는 걸 비대면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대면 되어진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더니 증인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까지가 응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뭐 이게 됐다 안 됐다 아직 뭐 응답이 있네 없네 복음이네 아니네 이 말 할 자격이 없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오직 복음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서 내 영적인 상태 만드세요. 그거 이상의 큰 축복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제도 유 목사님 핵심에서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있잖아요.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못 보는 게 가장 큰 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죄라는 걸 자꾸 율법주의로 갖다 대잖아요. 윤리 도덕 요거 무너지면, 도둑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도둑질을 해? 그럴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근본 문제에 와 있는 거라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요새 CCTV 다 있잖아요. 그걸 주워넣어.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카트에다가 갖고 와서 요것만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그걸 보고 있던, CCTV를 보고 있던 사람이 당신 가방 열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내 가방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가방을 일단 열어보자고. 그랬더니 쏟으니까 잔챙이들이 이만큼 나와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그거 훔쳐다가 막 부자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할까요? 그 근본이 여기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자기가 훔치고 싶지 않죠. 그게 잘못된 거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면 그게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라고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어느 날 가지고 있던 게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어요. 다른 거를 말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자, 내가 가는 곳마다 분명한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올바른 시작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말씀을 믿고 가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믿으면 뭘 믿어요? 불신앙인 거예요. 세상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자꾸 나에게 응답인데 문제로 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왜 응답이 오지 않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영적 상태, 영적 그릇, 빨리 여기에 따라서 응답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온다고요. 여러분이 이게 안 바뀌어지면 나는 그냥 운명에 묶여 사는 거예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거하고 내가 운명에 사는 거하고 달라요. 구원은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그거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자는 거죠.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전 수없이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면 그 어려운 걸 나한테 어떻게 하라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가 진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냐? 자, 복음을 말하는데 소통할 수 있냐? 복음으로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자는 건데, 그래서 새벽 예배 놓치지 말고 일단 그 새벽은 누가 나 방해하지 않지 않냐. 다른 때는 자꾸 핑계대니까 내가 1시간 덜 자면 되는데, 저녁에 누가 뭐라 그러냐, 저녁에 안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다른 거 오만 것 때만 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해요. 응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누구 잘못이지요? 하나님 잘못인가요? 이게 주혜정 잘못이에요? 주혜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거 만들으라고. 전 그 심부름 하는 자니까. 그런데 나는 막 다락방도 하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다락방이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자, 내 영적 상태에 심어 놓은 거, 그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사단이 심어 놓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사단이 심어 놓은 게 나오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그럼 이 바꾸려면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뭔가 내가 하던 거 하나라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 이 비밀은요, 우리가 막 눈 뜨고 아무리 보려도 안 보여져요. 이건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안 되지만 내가 계속 집중하는데 눈에 안 보이게 나에게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릇이. 여러분, 인생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해사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렇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말씀 하나 붙잡고 계속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 그러면서 너에게 가르치고 은혜를 끼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게 될 것이야.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될 거야. 이게 세계복음화 나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진 걸 영적 미자립 그러는 거예요. 영적 미자립만 보이면 교회가 미자립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립이 돼야 교회가 자립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성인 나이가 요즘 너무 많잖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 몫을 잘 못해내. 그래 부모가 힘들지. 그게 미자립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적 자립은요, 렘넌트들도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순서가 없어요. 누가 오직하고 집중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도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빼줘. 이건 완전 신앙의 미달인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능력 받으라 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능력 가지고 도전하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기 각인된 거거든요, 이게. 각인된 게 날마다 나와. 아니, 나는 안 돼, 나 못해, 나 좀 빼줘. 아, 그거 왜 자꾸 해? 그럼 뭐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 그것 때문에 물었는데.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자기는 자꾸 반대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 복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사실을 가지고 말하니까 불신자들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 저 사람 말이 맞아, 오히려 이렇게 하죠.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안 맞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누구만 이상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해요? 복음 가진 사람을 인정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속지 않고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그때 속아서 많이 타협해봤거든. 그래서 내가 많이 무너졌거든. 이걸 알았는데 타협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의 이제 운명이 결정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안 되어지면 복음 바꿔도 자살해요. 그 자살은 자, 막 다른 사람처럼 막 솔직히 말하면 어려움이 왔는데 이 가문에 자살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는 다른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인데 자기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혼한 가정에는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싸울 때. 근데 자기한테는 이렇게 크게 상처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운명에 묶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난도 똑같고요. 여러분의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었던 대물림이 그대로 와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와 있고. 복음 받았다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내가 복음화 되어줘야 돼요. 복음화가 되어져서 이게 그리스도가 대면화되어져서 그 증거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증인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300명 영접 운동해라, 가서 복음 전해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노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명이 결정돼 버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복음 전할 때 사주팔자 운명에 당신이 묶여 있다. 그 이 대물림을 딱 얘기를 해주면요, 불신자들은요 다 놀래요.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있을 사람이 어딨냐, 나 일로 오고 싶다 이러지.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다 알잖아요. 그건 비대면이죠. 그러면 구원의 길을 가지고 현장에서 나의 것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대면으로. 그래야 그 증거,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놓고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능력을 안 받으면요, 못 받으면 겨우겨우 밥은 먹고 살겠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뜻대로는 못 살아요. 결국은 불신자처럼 살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그렇죠? 자, 세상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어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대면, 비대면, 대면. 거기에 증인.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일단 성령이 뭐라 그랬냐. 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영적 그릇만 딱 만들어주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 뭐 그 조세영인가 또 도둑질 했대. 보니까 나이가 80 넘었어요. 이제 뭐 좀 도둑이야 이제는. 어? 그 사람이 목사까지 했잖아요. 개종해갖고 자기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래도만 일본 가서 남의 집 탐타고 들어가갖고. 근데 또 그랬어요. 요즘에 또 이슈되는 정명석이 너무 기가 차지요. 이 사람이요 언론계, 정치계 다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순간 대구에서 그 지난번에 집회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순식간에 모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기에서 그걸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김성령이가 그러대요. 자기도 대학생 때 포섭받을 뻔했다고. 자기 아는 언니가 정말 너 궁금한 거 다 알려줄 수 있고, 그런데 거기 한 번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정명석이가 딱 보는 스타일이 딱 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얼굴 약간 통통하고 키가 1m 70이 넘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안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명석이었더라. 어때요? 안산홍이? 여기 왜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우리 그 랩런트 중에 하나 안산홍이에요. 걔는요 또 열심히 와요. 지가 제일 먼저 와요. 그 엄마가 가라고 했냐? 가랬대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다 같이 안산홍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는 목사님을 설교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냐. 목사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선생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럼 너 친구들 많냐? 많대요. 유초등부 다 있다는 거예요. 대학부까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르치는 분들을 뭐라 그러냐? 다 선생님이라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와 상관없이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신천지 만나서 팀사역 받았다. 갈 사람 여기 수두룩해요.
하나님이 글을 안 보내고 정확한 복음인대로 여러분이 인도했다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도 왜 나를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다른 거 하냐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놓고 불렀는데.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중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습관적으로 아주 참말인 것처럼. 근데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잖아. 그죠? 각인된 게 그게 각인돼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면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영원한 것이 여러분이 연결되는데요. 자, 영적 상태를 만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네필임과 연결되겠죠. 그게 내 습관처럼 우리 가문의 문화가 우상숭배예요. 복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교회 다녔다고요? 종교생활 했잖아요. 네필임이었어요. 복음 아니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얘 영적 상태를 회복하면 뭐하고 연결되죠? 보호자의 능력하고 연결이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언약 잡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바울을 사용했을까요? 바울이 이거 말고는 세상 살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는데 배설물보다 더 해로 여겨졌다. 그게 나한테 복음 받는데 굉장한 방해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 가지고 있던 모든 거. 그래서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했잖아요. 해로 여겨졌었다 그게. 그래서 아직 나는 이룬 것도 아니요 얻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져 있는 이 표대를 향해서 간다. 여러분이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이 보좌의 능력과 연결된다. 이게 영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자 보세요. 내가 불신자 상태 요대로 있는 사람하고 완전 복음의 사람이 한 거하고 작품이 남겨지겠죠. 어떤 작품이 남겨질까요? 그건 내가 남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가문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살리고 싶습니까? 왜 노예돼서 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릴 테니까 너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와 함께해. 함께는 비대면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와 함께는 대면이에요. 원리스는 증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감동의 역사만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요 불신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나는 방법 단 하나, 오직 그리스도. 적당히 나는 밥 먹고 살다가 죽겠다, 그건 짐승 수준이고요. 짐승만도 못하지. 요즘 뭐 개가 얼마나 대우를 받고 사는데 개는 사실 그건 발이 없어도 되겠어. 그렇잖아요. 모시고 다니잖아. 이렇게 모시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는 개 발 안 주면 좋겠어. 업고 다니지, 안고 다니지, 유모차 싣고 다니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는 거예요. 시공간 초라는 힘, 능력. 자,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자 우리는요 정말 우리 가정을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복음 깨달으면 가정 놓고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파수꾼인데? 맞잖아요. 내가 비치고 파수꾼인데요. 뭘 그걸 그렇게 기도해요 맨날. 어떤 걸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영적 상태만 만들어지면 그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가 믿는데 성령 받았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은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방법 중에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시겠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은 안 보여요. 비대면. 역사는 보여요. 대면. 모든 게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속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꾸 육신으로 뭘 보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응답이다 아니다 하는데 육신 거 다 내려놓으세요. 일단 영적인 부분. 자,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요셉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어느 날 왕 앞에 서잖아요. 만민이 보는 앞에. 자,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오늘 왜 이렇게 자는 애들이 많아? 눈 뜨세요. 뒤에. 정신 차리시고 오늘 1시간도 안 되는 이 설교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 요셉이요. 보이지 않는 비대면의 언약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약이 언제 나타나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만큼 누렸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회사를 가든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여러분이 가면 일단 세상 말 세상 것 방법 일하는 거 이거밖에 안 들어요. 거기는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준비하고 나가지 않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듣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 그 대신에 또 현장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성경 구절 요절 암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수첩에 성경 구절 나오잖아. 그거 요절 암송하고 주일날 나오는 거 성경 구절 암송시키고, 얘네들 암송시킨 거는요 각인돼 버려요. 이게 20살 25살 넘어가면요 절대 각인 안 돼요. 그때 배운 공부들은 안 쓰면 잊어먹어. 근데 어려서 들어온 거는 여러분 구구단은 가만히 있어도 외워지잖아. 어려서 그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각인시킨 게 그냥 술술 나오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돼서 현장에서 술술 나와져서 적용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자, 모세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학위를 따고 배경을 다 갖췄는데도 안 됐단 말이죠. 왜? 세상 사람 뭐 경쟁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세가 어려서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요. 엄마를 통해서. 근데 어려서 들어간 게 80세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말씀 각인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라면서 잘 모르는데 시간표가 됐을 때 나오거든요. 자, 근데 보니까 이 모세가 결국은 호렙산에서 체험하잖아요.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아니에요. 좋은 말 없어요. 좋은 말은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건 답 아니에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에 자꾸 익숙해 있지 말고 권면 받는 데 익숙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권면을 받아요. 미련한 사람은 맨날 칭찬해줘.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가 하도 칭찬을 하니까 잘한다 하니까
요강을 닦아서 찬장에다 넣었다잖아. 응?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랩런트들은 요강도 모르지. 옛날에는 화장실이 저 멀리 있어서 밤에 무서워서 소변 보는 요강이 따로 있어. 사기로 된 거. 그 다음에 스테인으로 된 게 나왔고. 그걸 닦아가지고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은 싱크대 위에 북박이장 있잖아. 거기다 갖다 집어 넣은 거지. 이해돼요? 이런 잘못된 우스꽝스러운 짓을 우리가 한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부활의 주님 체험되지 않으면 나는 잘한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엉뚱한 거 갖다 놓는 거지. 엉뚱한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비밀이기 때문에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기도로 누리면 돼요. 말할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날 이후로 이게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잖아요. 다윗. 이게 여러분이 받을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른 것 이야기하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절대 듣지 마세요. 내 영적인 이 상태를 사기당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다른 걸로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경쟁하고 성공하고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닌데 그걸로는 세상 못 살려요. 저 정치인들 보세요. 공부 최고로 했잖아. 어? 근데 왜 맨날 싸워? 최고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태원 사건 지네들이 갔지 가라고 했나? 그걸 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내려와라 뭐. 얼마나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구나. 이게 여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짓밟고 막 이러잖아요. 자, 여러분이 복음 한 명이 딱 나왔는데 누구냐? 나는 길갈도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다. 나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거고 듣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믿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요, 세상을 이긴 사람 명단만 히브리서 11장으로 믿음장이거든요. 11장에 쫙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이 쫙 이제 명단이 쫙 나오죠. 특징, 전부 죽음 가운데 놓였는데 승리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선택을 하면 복음을 안 받으니까 갈릴리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못난 사람을 쓰신다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너무 자기네들이 아주 율법적이고 굉장히 반듯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복음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똑똑한 사람 안 쓴 게 어디 있어요? 바울 썼잖아요. 그죠? 출세를 노리고 있는 헤롯 당들,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동기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동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훌륭해지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승리할 수가 없다고요. 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자, 여러분이 조금 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아무도 이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과 연결되게 있어요. 성령은. 자, 시험 쳐서 받을 것 같으면 여기 안 올 사람 많겠죠. 시험이 싫으니까.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학교에서 맨날 시험 보고 또 시험 본다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시험은 봐야 그 사람의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 사람을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시험을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이 어려운 흑암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와주신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세례, 자, 이제 부활주일이나 또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주잖아요. 그거는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성도, 교인이 됐다라는 공파는 예식이에요.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만 자격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자격.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자격을 줬다니까요. 그 자격을 줬는데 왜 그 자격을 자꾸 상실해요? 자, 그래서 정말 요한이 뭐라 그랬냐?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뭐라 내 뒤에 오시는 이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건 아무도 줄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다른 것으로는 내 업 가지고는 자,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산업이 내가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그러면 가는 데마다 성공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요? 지난번에 16살짜리가 마카롱에 맛 가더니 이게 CEO가 됐단 말이에요. 16살 먹은 애가. 지금 10대 아이들 CEO 되는 애들 많아요. 얘는 학교도 자퇴하고 그것도 시골 원주에서 그걸 SNS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조그맣게 창업을 한 거예요. 창업을 했는데 손님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자기 사촌 동생 걔들도 자퇴시켰어. 둘을 데리고 셋이 사장이 됐어요. 10대 아이들이. 아시겠어요? 지금 서울로 진출했는데 줄 서갖고 어른들이 줄 서갖고 먹으려고요. 아침부터 줄 서 있어요. 복음 받은 사람이 이 정도 전문성이 돼야 세계복음화가 되지. 여러분이 월급 받아갖고 무슨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맞잖아요. 월급 받은 거는 유지도 안 돼요. 그치요? 겨우 먹고 살고 세계복음화의 경제, 하나님 빛의 경제는 따로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3명이서 시작한 게 직원들이요. 얘네들은 10대, 이제 20살 됐더라고. 20살, 18살. 이제 그 밑에 동생들이니까. 그런데 직원은 30살이 넘어. 근데 와서 보니까 대단하더라는 거죠. 30살 먹은 아줌마가 와서 직원을 하는데 대단하더라는 거죠. 16살 먹은 애, 또 17살 먹은 흑돼지 팔던 애가 제주도에서 딱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청소년들을 보니까 고기만 먹을 게 아니라 옷들이 다 비싸다는 거예요. 청소년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 아이가 와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천을 끊어서 이걸 시작했어요.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옷 파는데 얘가 또 수억 벌어요. 지금은 이것 싸움이에요. 이것 싸움.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그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오직 하면서 말씀 심어서 쟤네들에게 심어준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지. 아닙니까? 얘네들은요 돈 액수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성탄절 하루 마카롱 팔았는데 5천만 원 올렸다고. 그날 하루 수익이. 5천만 원 만져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도 받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받으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도만 시작한다면, 불신자가 볼 때는요, 솔직히 말하면 꿈 같은 얘기예요. 못 따라오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사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비밀만 여러분이 누린다면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에 힘이 나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수준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확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하자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거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언약 기도해라. 예배 잘 드려라. 늘.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가는 현장은 다 흑암이에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약속돼 있거든요.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은 이미 와 있는데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발할 수 있는 힘이 얻어져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자,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에 우리 가족이 있다. 미국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내가 쫓아가야 돼. 뭘 내가 확인을 해야 돼.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게 더 빨라요. 그게. 아시겠어요? 저는 이거 몰랐을 때 늘 고민했어요. 우리 윤희 사모가 이제 학교에서 뭐 어디 갔다 친구였다 늦게 들어왔다. 그럼 내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 그러면 이제 이때쯤 오겠지. 안 와. 그러면 또 불안했다가 나중에 열받았다가 또 이제 나중에 더 안 와. 그럼 또 불안해. 그냥 오기만 해라. 얼른 집에 들어오기만 해라. 근데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요,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윤희 사모가 뭐라면,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처음 봤어. 딸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코를 골고 자냐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요. 맡겨진다니까요. 맡겨지니까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안 맡기는 데는 역사 안 해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시계가 고장나서 시계표 갖다 줘야 일을 하지. 안 갖다 주고 맨날 고장났는데 누가 고쳐주냐고. 자,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시고, 자, 믿음으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믿으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왜 믿으라고 했는지 이제 이유가 이제 발견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을 때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와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직장을 가도 직장을 오늘 가야 될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냥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응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많은 핑계를 대요. 오늘 피곤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저는 알지요.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속냐는 거지. 내 말은 왜 속냐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 제가 조폭입니까? 뭘 맨날 혼내기는. 자기네들이 잘못해갖고 가재 걸은 거 없고 눈치 보면서. 내가 혼냈어요? 나는 이거 하라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맨날 무슨 목사님이 혼냈대. 뭘 혼내요, 혼내기는. 자기네들이 잘못하니까 이거 하라는 건데, 이거 못 깨닫고는 맨날 무슨 저는요 어디 가서 저 격투기도 안 배웠고 태권도도 안 배웠어요. 여러분을 이길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자, 뭐 신학적으로도 말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도, 자, 신학적인 말이 뭐 오순절은 오늘 성령 받았냐? 단해설이다. 끝났다. 막 이렇게 말하고, 아니 저기 장로교는 예정론 끝났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해.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돼. 그런데 오순절파는 날마다 성령 충만 달래. 그럼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영원전부터 연속설이거든요. 그래서 연속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연속으로. 리듬 놓치는 순간 사단이 나를 또 속여요. 그래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자,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받으시고, 자, 믿는다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영적 그릇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너무 오래된 거라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저절로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면 진짜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여러분이 증인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의학, 과학, 정말 아무것도, 정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과학으로 증명이 돼버려요. 여기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오늘 딱 언약 붙잡고 답이 나올 때까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언약 주시고 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우리 언약계 성도들 속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 속으로 날마다 리듬을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그릇이 준비되어져 이제는 영적 미자립에서 자립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가 이제 자립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부르시면서